이번 한 주간에는 청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계속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에 만난 한 청년은 저한테 지금 정말로 행복하다고,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행복하면서도 지금의 행복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면서 미래에는 이 요건이 갖춰지지 않을 거니까 그때 더 많이 실망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대비하고 준비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지금 자신이 속한 모임이 정말로 행복한데 지금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가장 좋을 때, 행복할 때 그냥 모임을 잘 마무리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행복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제일 좋을 때 끝내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도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큰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행복하지만 내일도 행복하리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일 찾아올지 모르는 불행이 지금 있는 이 행복을 퇴색할까 봐, 그래서 지금의 행복마저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릴까 봐 그냥 좋을 때 그만두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또 한 청년은 지금은 행복하지만 결국 미래가 없어서, 미래가 없으면 지금 행복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변화를 갖겠다고 했습니다. 미래가 없으면 지금 변하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만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미래가 불투명하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어요.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지금 행복과 상관없이 미래에 대한 기대는 참 어렵고 미약합니다. 미래를 장밋빛으로 그리는 청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미래는 어떨까? 저도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지금에 대해서도,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행복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행복한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이 미래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미래에도 행복하리라고 생각할 때, 미래에 있는 행복이 나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지금 오늘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오늘이 끝이라면, 오늘은 행복하지만 오늘 여기가 끝이라면, 그 다음이 없다면 그 행복은 힘도 없고 완전하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여러분이 말은 안 해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도 들었으니까요. 목사님 지금 참 좋은데요. 지금 되게 좋은데 목사님도 결국 떠나실 거잖아요. 목사님도 언젠가는 떠나실 테니까 그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 최소한 일주일에 한 2번은 듣습니다. 잘해도 못해도 싫어도 좋아도 여러분은 그냥 떠난다, 저 사람은 떠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떠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목사님 떠날 거잖아요 라는 말 못지않게 저 떠날 거예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저도 떠날 겁니다. 저도 언젠간 떠나겠죠. 지금은 좋지만 한숨한교회 좋지만 한숨한교회 좋아요. 떠나겠다는 말은 아닌데 떠날 거라서, 결국은 떠날 거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도 좋지만 떠나게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 뭘 해야 될지, 뭘 남겨야 될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저 앞에 있는 사람도 떠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떠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교회가 좋지만 이 행복이라는 건 안정되고 유지되고 건강하고 탄탄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곳은 진짜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로 다 모여 있는 곳입니까? 연애를 하던 친구들이 목사님한테 찾아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희 혹은 저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좀 헤어질 생각을 할 때인 것 같아요. 많이 그렇습니다. 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주로 뭐 헤어져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더라고요. 제가 헤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저한테 오면 그쪽으로 결론이 나는 거죠. 저도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왜 자꾸 그러지? 저라면 미리 찾아올 것 같아요. 많이 다치고 서로 해치고 망가지고 나서 제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뭐 괜찮아요.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절대로 반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별 여행이에요. 진짜 별로죠. 생각만 해도.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좋게 헤어지고 싶어서 서로에게 좋은 기억을, 그래 너네 하지 마, 이별 여행 설교를 들으세요.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다고, 좋은 기억을 남기고 싶다고, 서로를 축복하고 싶다고,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헤어지고 싶어서 이별 여행을 하려고 해요. 하지 마라고 합니다. 하지 마. 세상에 쓸데가 없는 거야. 그건 진짜 자기 학대야. 물론 가서 즐거울 수 있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할 수 있고 축복해주고 다 좋다 치자. 너무 좋았어. 돌아오면 헤어질 거잖아. 얼마나 그게 스스로에게 모지고 못된 일이니. 미래가 없으면요, 내일이 없으면, 마지막이 여기 있으면 여행이고 뭐고 다 쓸데없는 겁니다. 힘이 없죠. 그 여행을 갔다 오면서 이 여행에서 뭘 생각해보자가 아니고 이별 여행을 떠난다고 하면 아무 힘도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미래가 없으면 오늘의 즐거움은 아무런 의미도 힘도 없는 겁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즐거운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교회는, 여러분의 목장은 이별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끝날 거야 라는 전제를 여기에 두고 함께하는 동안은 즐겁게 지내보자 라는 건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에너지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국 헤어질 것인데 한 1년, 2년, 길어야 3, 4년 정도 같이 지내서 옆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냥 있는 동안 좀 즐겁게 행복하게 같이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면 좋을 것 같아 를 위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저 목사님은 목회자들은 결국 떠날 거니까 그냥 오늘 있을 때 하하호호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즐겁게 지내자. 그러려고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청년교회는 이별 여행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청년의 신앙은, 여러분의 지금 이 시기에, 이 중요한 시기의 신앙은 결국 떠날 어느 부서에 잠깐 쌓아둔 추억 쌓기 수집하는 소꿉놀이 같은 이별 여행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20대와 30대를, 40대를 복되고 귀한 이 시간을 코웃음 나는 이별 여행처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박수 칠 때 떠나자. 지금 행복할 때 마무리하자. 지금 좋을 때 우리 잘 끝내자. 전에도 해봤는데 결국 이러다가는 이렇게 마음이 상하더라. 실망하게 되더라. 좋을 때 딱 마무리하는 게 좋아.
아닙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별 여행 하려고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제 목회는 이별 여행이 아닙니다. 저는 어느 날 떠나게 되었을 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여러분 앞에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설교를 잘 기억해 주겠지? 아, 좋은 사람이었다. 좋은 목사님이었지. 를 위해서 저는 목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즐겁기 위해서 오늘 지금 즐겁자고 여기 있지 않습니다. 저는 미래의 소망을 두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목장 나눔지 질문에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썼더니 그걸 이제 디자인하는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이 첫 번째 질문은 싸우자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야, 너 행복하냐? 라고 물으면 이제 12조로 들리나 보죠. 행복하지 않다는 반증은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혹 지루하진 않으세요? 즐거움이 없지 않으세요? 권태롭지 않으십니까?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즐거움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행복이 있지 않을까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고 지금 즐겁지 않아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즐거움이 있겠지, 또 다른 행복이 있겠지, 뭘 해보면 행복하겠지, 뭘 해보면 즐겁겠지라고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갈 힘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은 오늘 무엇으로 내가 즐거우냐가 아니라 미래가 있느냐입니다. 내일, 미래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소망이, 행복이 거기에 있겠다라는 이 기대가, 이 소망이 오늘을 살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눈물을 흘려도, 오늘은 지쳐도, 오늘은 힘들어도, 오늘은 괴로워도 오늘 이를 악물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지금 즐겁냐 아니냐가 아니라 저 앞에 행복이 있는가,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걸어가면 이 길의 끝에 행복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가.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앞에 있는, 앞에 하나님이 두신 약속을 두고 지금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기어이 믿음으로 견디셨다고. 예수님도 믿음으로 그 너머의 것을 보고 그 십자가를, 그 고통을, 그 죽음을 견뎌내셨다고. 지금 이 십자가가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십자가가 견딜만 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는 죽음으로 고통스럽지만 그 앞에, 그 너머에 반드시 있으리라고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셨다. 오늘 그 시간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실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주간 정말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하나같이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아, 우리가 미래가 있는가? 아니, 미래가 있어야 한다.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어야만 한다.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이들의 시야에도, 시각에도 미래가 있어야만 한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오늘 와서 예배 드려도 되고 다음 주엔 안 와도 되는 공동체이겠지만, 이렇게 하다가 옮기면 옮겨가는 공동체, 다른 데로 이사가면 되는 공동체일 수 있겠지만, 여기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공동체를 오늘 내가 여기서 함께 씨를 심고 뒹굴고 함께 눈물 흘리고 땀 흘리면서 이 공동체가 자라나는 것을 볼 때, 이 공동체의 미래에 내가 거기에 있으리라고 이들이 인식하기 시작할 때, 이 청년교회는 비로소 에너지가 있겠다, 힘이 있겠다. 그래서 미래가 있어야 한다. 오늘 행복하다고, 오늘 즐겁다고, 여러분 오늘 즐거웠어요, 여러분 예배 때 은혜가 있었어요, 네, 하지만 한 달 뒤엔 떠날 거예요, 죄송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아름답고 오늘 예배가 너무 뜨거웠는데 그래도 나는 3달 뒤에는 떠날 거니까.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대하지 못하는,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는 결코 오늘 절대로 최선까지 될 수는 없습니다. 100%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더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더 걸어볼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진심일 수 없다면, 오늘 100%일 수 없으면 우리에겐 소망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목사님 저렇게 계시다가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은 또 약해지고 그러다가 힘 빠지셔가지고 또 나이 드셔가지고 떠나시면 우리도 힘들겠지? 그럼 그땐 나도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흘러가는 공동체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저희는 그냥 흘러가는 무엇들입니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오늘의 행복으로 살지 않는다. 너희는 미래에서 오는 소망으로 살아간다. 이게 저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동주야, 너는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 너의 목회는 오늘 즐겁자고 하라는 게 아니다. 청년교회는, 한소망 청년교회는 반드시 약속된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걸어가야 한다. 오늘의 행복을 즐거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행복한 건 즐거움이죠. 하지만 미래 행복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런 걸 소망이라고 부르죠.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많이 받아봤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행복하세요? 목사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목사님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 아니라 뭐 성도님들도 평신도분들도 묻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합니다. 목사님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진짜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로 대답합니다. 지금도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게 묻는 사람들은 이런 기대가 있었더라고요. 안 행복해 보여서, 사람이 힘들어 보여서, 지쳐 보여서. 하지만 속으로는 행복하겠지. 목사님인데 자기 나름은 행복하니까 저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그래도 행복하시죠? 제가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실망하더라고요. 저는요,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주일 내내 고민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고민합니다. 그 누구랑 대화를 해도 청년교회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를 일중독이라고 막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일중독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청년이랑 대화했는데 어떤 청년이랑 그 내내 청년교회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청년의 오늘의 인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물어봤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냥 내내 청년교회 이야기만 하니까, 청년교회 앞으로 이럴 거야 막 이야기만 하니까 제게 이게 가득한 거죠. 매일 고민합니다. 저는 오늘 꿈에서도 교회가 나왔습니다. 꿈에서도 교회고 깨우면 또 교회고. 여러분은 저한테 연락하면요, 카톡을 보내면 목사님 하고 끝을 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고 가만히 있어요. 목사님 쉼표, 목사님 점, 뭐 이렇게 말을 해야지. 목사님 하고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저도 바빠서 막 한 1시간 반쯤 뒤에 그걸 보면 마음이 철렁합니다. 무슨 일일까? 심지어 어떤 때는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얘 무슨 일 있어?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왜? 무슨 일이야?
저는 진심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매일 기도하는데 청년들이 안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제 매일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이 안전하게 해주십시오입니다. 그렇게 안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목사님, 카톡엔 말투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진심입니다. 저의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다 진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답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편한 게 청년교회가 회복되고 성장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행복하겠지만, 지금은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게 조금 무겁고 조금 지치고 조금 힘들더라도 모든 순간에 진심이 되어가지고 때로는 깨지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답답하는 게 하나님이 청년교회를 회복하시는 방법이라면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다. 저는 행복하려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김동주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한소망 청년교회에 가서 목회하라고 부르신 분이,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행복하지 않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과 영혼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도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심이어서 그때마다 무력함을 느낍니다. 무력하구나. 그렇게 무력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는 청년과 공동체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무력하고 무력하기에 더 기도하고 더 소망하고 더 말씀을 의지하고 더 말씀에 엎어집니다. 그래서 막 즐겁진 않습니다. 이게 막 신나고 그런 작업은 아니거든요. 매일 무력함을 느끼니까. 여러분 만나고 대화하고 시간 보내면 즐겁고 기대되고 힘이 나지만 대부분의 시간에 저는 무력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엎드리고 무너지고 황폐한 이 땅을 보면서 조금씩 세워지는 예배를 보며 힘이 납니다. 돋아나는 새싹들을 보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황폐한 저 넓은 황폐한 이 영역들을 보면서 반드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반드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해야 하는데, 기꺼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비어있고, 어쩌면 오늘 예배하지 않아, 어쩌면 이 기간 예배하지 않아 무너졌을 그 청년의 삶의 영역들을 생각하며 그 신앙들을 생각하며 저는 무력함을 느끼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또 엎드립니다. 그래서 즐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목회하는 겁니다. 그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즐거움을 찾아 살아가봐야 오늘을 살아갈 에너지를 얻지 못할 겁니다. 권태롭다고 느끼신다면 다른 재미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내 미래에, 이 공동체의 미래에 소망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매주 와서 교제하고 시간을 드리는 이 공동체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에너지를 찾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행복하지 않지만 지치지도 않았고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권태롭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늘 즐겁지 않지만 저에게는 반드시 있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제가 에너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제가 오늘 목사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강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소망이 내 인생에, 내 미래에 단순히 뭐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내 미래에 소망이 있는가? 그런데 그 소망이 말씀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달 묵상집을 만드는 일은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신다고. 목사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왜 이렇게 억지는 아닌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사서 스스로 고생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성서일가를 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어떤 청년들은 즐겁게 하고 어떤 청년들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한 달이 딱 지났는데 한 달 지났을 때 좋은 성과도 있고 나쁜 성과도 있습니다. 너무 좋았다고 하면 기분이 이렇게 좋고요. 어렵다고 하면 마음이 저기 바닥까지 무너집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을 걷고 한 달을 걷고 1년을 걷고 2년을 걷고 3년을 걷고 5년을 걷고 여러분 인생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가는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반드시 있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으리라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진짜 아름답게 반드시 피어나게 될 거라고. 지금은 여기에 시들시들해버린 잡초처럼 어디 버려진 풀들처럼 들풀처럼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루를 걷고 기어이 걷고 걷다 보면 그 길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너희들이 순결한 꽃으로 피어나리라고 하신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저는 소망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하지만 저는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오늘 어땠는지, 이 한 달이 어땠는지를 갖고 평가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어때를 물어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소망이 있는가를, 이 일의 끝에 소망이 있는가를, 여기서 열리고 있는 작은 열매들을 보면서 저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꼭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일들이 이미 몇 번이나 한소망 청년교회 안에서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살면서 목회하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이미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저는 한소망 청년교회의 청년들을, 이 공동체를 징검다리 삼아 여러분을 밟고 건너서 어디에 가려고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밟고 여러분 이용해서 더 높은 자리 어디 한번 가보겠다고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다. 제 마음은, 제 소망은, 이 공동체와 함께 품은 소망은 이 공동체와 함께 그려질 겁니다. 저는 거기에 그 소망의 끝에 제 눈을 두고 있습니다. 저 화전민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자산들을 불태워서 열매 얻어낸 다음에 잘 태워서 결실 거두고 다른 농지 찾아서 다른 밭 찾아가서 또 그 밭을 불태우고 밭들만 불태우고 살아가는 화전민이 되지 않으리라고 결단하고 고백한 건 바로 이 자리에서입니다. 그게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비록 오늘 눈물 흘리고 비록 오늘은 땀을 흘리고 때로는 마음이 찢기고 때로는 눈에 피가 나고 이해받지 못하고 외로워져도 결국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정원에 비어있는 그 모든 곳곳마다 피어날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들이 있다라고 소망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대했던 표정들이 여러분 지금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저 자리에서도 피어날 꽃 같은 청년들을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았고 권태롭지 않고 힘 빠지지 않았고 소망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에너지를 갖고 살아가려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미래를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에너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요즘 유행한다는 운동들 섭렵해봐야
아무리 요즘 핫하다는 데들을 다 가봐야 그날 뿐이잖아요. 그때뿐이잖아요. 즐거움은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살아가게 합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삶과 존재의 예배라고, 예배의 기둥들을 삶에 박아서 여기서도 예배하고 삶에서도 예배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은 저에게 소망과 약속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아마 새까맣게 까먹고 지키지 않고 있겠지만, 저는 언젠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기 이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영적인 영역의 기둥들을 세우고 예배하리라.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어떤 소망을 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찬양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지만 하나님, 이 찬양이 그 어느 날은 반드시 더 강력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가 예배를 시작하면, 하나님, 여기서 찬양이 시작되면 사탄의 나라에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긴장하는 기색이 가득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집중하실 겁니다. 여기 바로 이곳에서, 이 땅 그 어느 곳에서도 드려져 본 적 없는 가장 천상에 가까운 예배가 드려지게 되리라. 하나님, 저는 그런 찬양이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주님, 저는 3년 뒤에 떠나야 되는데 저를 어디로 보내실 겁니까? 오늘 일단 말씀은 말씀대로 전할 건데 제가 어디로 갈지 빨리 저한테 보여주세요. 저는 이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억 못해도 저는 제가 했던 설교들을 다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저에게 주신 약속일 뿐만 아니라 제 개인 과제일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이 청년교회가 삼손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이 청년교회가 비느하스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다윗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이 공동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고 담대하게 병사되어 군사되어 만들어내기를, 이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서 실현하게 되기를. 그냥 전한 설교, 몇째 주에 했던 설교, 저도 잊어버린 설교가 아니라 저는 약속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건 약속이야. 이건 약속이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실제로 피곤해요. 저 진짜 피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버거워요. 여러분 인생의 무게들이 다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꼭 그렇게, 어쩜 그렇게 다 끝난 다음에 다 얘기들을 해주는지. 힘들 거 다 힘들고 나서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돼버렸어요. 맨날 대화는 이런 식입니다. 진작 얘기를 좀 하면 안 됐었니? 그리고 전 또 미안하다 합니다. 내가 연락을 안 해서 그래. 내가 미처 못 챙겨서 그래. 하지만 그래도 저는 몇 번이고 여기서 수십 번이고 소망 때문에 외치고 제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읽어나가는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고 계십니까? 소망이 없다 말하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조차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즐겁지 않고 오늘 괴롭고 오늘 지치고 오늘 권태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권태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망은 저기 밀어버리고 그냥 즐거움만, 오늘 행복할 것만 찾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게 하려면 단연코
오늘도 내일도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이미 보시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전능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을 가져와 오늘 즐거운 사람들이 있죠. 제가 신용카드를 쓰는 걸 보고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좀 없거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쓰니까 목사님은 한 달 뒤에 목사님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라고. 목사님은 한 달 뒤에 목사님의 기쁨을 가져오는 거라고. 그걸 실감하고 살아갑니다. 한 달이 항상 지나가니까. 오늘 즐겁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시면서 여기다가 이 바닥에다가 아브라함아 네가 여기다가 동물을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동물을 이렇게 찢어놔라. 찢겨진 동물을 여기 있게 해라. 그러면 내가 밤에 와서 너와 약속을 하마 하셨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동물이 반으로 쫙 갈라져서 잔인하지만 이렇게 찢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불길이 거기를 통과합니다. 이게 그 시대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였냐면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면 내가 이 짐승과 같이 찢어져도 된다. 내가 찢기겠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게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너는 내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로 사람은 수도 없이 그 약속을 어겼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거기서 찢겨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동물처럼 유월절 속죄의 어린 양처럼 박으시고 찢으셔서 하나님이 기어이 그 약속 어김의 대가까지도 치러내셨습니다. 내가 너와 사랑하리라 라고 한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우리들의 몫까지 하나님은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허풍 떨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셨으면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하셨으면 반드시 복주고 복주실 겁니다. 그걸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오늘은 비록 박복한 것 같으나 오늘 내 삶에 복이 한 방울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으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이 있으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저는 이 말씀을 되뇌입니다. 제가 사는 모든 책에 써놨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뭘 선물해야 되면 이걸 써서 줍니다. 한 주일 내내 이 설교를 생각하고 주차장에서도 설교를 생각하고 주차장에서도 청년들을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문득 한 찬양이 제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게 오늘 제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런 찬양이죠.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제가 주차장에서 혼자 불렀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들이 비록 지금은 내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어 달려나가며 이들이 이 땅을 치유하고 자기의 삶 속에서 순결한 하나님의 꽃으로 피어나고 이곳에 풍성한 의의 나무로 자라나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볼 것이다. 우리가 결국 기어이 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인생에 이 공동체에 주님의 소망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약속으로 받습니다. 허투루 하시지 않은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되어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처럼 피어나는 이 청년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랑하는 청년 하나하나 내일로 가는 길 알지 못하지만 주님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소망으로 받아 비록 오늘은 힘들고 지치고 즐겁지 않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미래에 주님의 약속과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며 오늘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 소망의 힘을 갖고 삶 속에서 에너지를 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주님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무력하지만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권능을 제 능력으로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로서는 무력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낼 것을 소망하며 저는 살아갑니다. 무기력하다고 말하는 청년들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우리는 무력할 수 있지만 무기력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님 기꺼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여러분에게 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오늘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즐겁지 않다 외치지 말고 주님 미래의 소망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과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죄가 없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이 공동체를 두고 기도합시다. 저는 딱 1년 봤는데 이 공동체는 1년만큼 자랐습니다. 1년만큼 성장했습니다. 여기 어린 아기처럼 버려지고 황폐한 땅에 던져진 것 같지만 이제 사랑받고 이제 기대를 받으며 1년만큼 자라난 이 공동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공동체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이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이 공동체와 함께 만들고 자라갈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고 가시겠습니까? 여기 2년 3년 자라면 버리고 가실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는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를 보며 내 인생과 하나님 이 공동체의 미래가 함께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공동체를 두고 이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함께 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행하셨던 주님을 기억함으로 앞으로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 일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성장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자라게 하고 성장케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들 공동체, 주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은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습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이들의 가슴에 푸른 꿈이 다시 돋아나기를 소망하며 땀 흘려서 소망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지만 언젠가 이들이 노래하며 달려갈 길이 있으리라 믿으며 말씀의 길을 구하며 저희들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이 청년들이 일어나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의 손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이 교회를 치유하고 그들 자신의 그들의 삶의 환경들을 치유하며 나아갈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황폐한 땅이라고 여겨졌던, 망하였다고 무너졌다고 여겼던 이곳에서, 이 땅에서 순결하고 아름다운 기적 같은 꽃들이 피어나서 크고 넓은 나무가 솟아나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어 이 공동체 청년들의 삶의 한 영역과 한 사람 개인들에게
약속으로 소망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 무기력하지 않고 권능으로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